저는 시편 말씀 오늘 두 번째로 블레싱 쌈 시리즈 두 번째 자존감이 바닥일 때라는 제목 가지고 하나님 말씀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람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여포, 브루투스, 가룟 유다. 네, 써있네요. 네, 뭐죠? 역사적인 배신의 아이콘들이 바로 여포는 삼국지에 나오는데 양아버지 정원을 배신하고 동탁에게 갔는데요. 동탁의 양아들이 되었지만 여자 문제로 동탁까지 암살하면서 배신의 아이콘이 되었죠. 브루투스는 시저를 살해한, 그래서 시저 죽을 때 브루투스 너 맞아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12명의 제자 중에 한 명이었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게 팔아버린, 은 30냥에 팔아버리고 스스로 목숨을 끊고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살아오시면서 배신을 당해본 적 있으십니까? 우리 시니어 어르신들은 배신 한 번 정도 당해보셨나요? 별로 없어요? 얼굴은 굉장히 배신 한 번도 안 당해보신 얼굴이신데 우리 인생을 살면서 크고 작은 배신을 당해본 적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특히나 가까이에 있는 가족이나 여러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할 때 우리는 더 힘들 수가 있어요. 오늘 우리는요, 성경에서 가장 뼈아픈 배신을 당한 한 사람의 주인공을 만나게 됩니다. 그 사람 바로 다윗이라는 사람입니다. 다윗의 인생을 보니까 어린 시절엔 그래도 좀 아무 생각 없이 목동만 하면 됐는데 기름 부음 받고 나서부터는 그의 인생은 정말 고난과 어려움의 연속이었던 것 같아요. 다윗이 몇 살에 왕이 되었을까요? 놀랍게도 다윗은 30살에 왕이 되었습니다.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었어요. 여러분, 다윗의 나이가 오늘 이 시편을 쓰고 있는 사람은 다윗이라는 사람인데 다윗의 나이가 거의 60이 넘은 60 초반의 나이가 되었다고 합니다. 다윗이 70까지 살았는데 60대 중반 초반이었으면 이제 정말 인생의 말년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어쩌면은 가장 부유한 나라의 위대한 왕으로서 마지막을 멋지게 마무리해야 될 시즌인데 그 왕에게 어려움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의 아들 중에 잘생긴 아들 압살롬이라는 왕이 있었는데 얼마나 잘생겼는지 하여튼 엄청 잘생겼고 머리가 엄청 멋있었나 봐요. 머리가 숱이 많고 머리가 어떻게 화려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렇게 머리가 엄청 큰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똑똑하기도 했고 야심도 있었던 것 같아요. 어느 날 아버지가 해야 되는 재판 자리를 자기가 대신 해주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사기 시작했습니다. 4년의 공을 들여서 이제 사람들의 마음이 다 자기에게 돌아왔다는 걸 알게 되고 아버지를 배신하고 헤브론에서 자기가 왕이라고 선포해버립니다. 다윗이 그 소리를 듣고 얼마나 놀랬을까, 얼마나 급했을까.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무엘하 15장 30절 말씀을 한번 읽어주실까요? 시작.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에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다윗이 얼마나 급했는지 성경은 맨발로 도망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신발도 못 신고 도망갔으면 진짜 위험하고 다급한 거죠. 집에 불이 나서 갑자기 나가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아닐까 싶은데 한 나라의 왕인데 신발도 못 신고 탈출했다면 너무나 어려운 상황에 봉착한 것 같습니다. 얼마나 어려웠는지 머리를 가리고 머리를 들지 못하고 어렵게 눈물을 흘리면서 도망가고 있었어요. 여러분, 사울에게 쫓길 때는 그래도 쫓기는 심정이고 그렇죠. 근데 아들이 쫓아올 때는 참 이거 어디 얘기도 하기 어렵고 아들에게 배신당했다 그러면 참 면목이 없는 다윗 왕이 역사의 흑역사 중에 흑역사인 상황이 발생한 곳입니다. 자존감이 바닥을 치고 절망의 파도가 넘실거리면서 우리를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만들었습니다. 다윗을요. 두려움에 사로잡힌 사람들은요 주로 불면증에 걸리기도 하고 숨도 잘 못 쉬고 그래요.
음식도 잘 먹기가 어렵습니다. 오늘 이 시편 3편은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쓴 시.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런 억울하고 복잡하고 절망에 빠져 있는 상황에 여러분이 혹시 계시다면 오늘 말씀이 길잡이가 되시고 피난처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최근에 이수지란 제가 몇 번 얘기했는데 이수지라는 이 코미디언이 자기 유튜브에다 올린 유치원 교사의 일상에 대해서 올린 영상 클립이 있었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봤는지 이 클립을 본 사람이 677만 명이래요. 그러니까 근데 여기서 뭘 얘기했냐면 유치원 교사가 정말 얼마나 힘들게 아이들을 돌보고 부모로부터 또 원장님으로부터 어려움을 당하는지 그 이야기를 이렇게 해놨는데 어쩌면 우리 모두가 대한민국에 산다는 것은 이런 사람들처럼 가면을 쓰고 감정 노동을 하고 하루하루를 정말 일을 갈면서 어렵게 살아가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편 3편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의 아픔을 치유하고 절망에서 우리를 건져내는 빛과 같은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을 같이 던지고 싶습니다. 한번 읽어주실게요. 시작. 자존감이 바닥일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어저께 이 제목을 저희 아들한테 공유할 때 아들이 그러더라고요. 아빠 요즘에 설교 제목들이 다 이런 식의 것들이 많은데 혹시 아빠가 힘들어서 그렇게 지은 거 아니냐. 아니요, 저는 말씀의 시리즈를 따라가고 있는데 공교롭게도 금요일 말씀도 그랬고 오늘도 약간 그런 뉘앙스가 있지만 어쩌면 되게 괜찮은 척하고 여러분이 앉아 계시지만 어떤 분들은 자존감이 바닥에 지금 있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 마음이시라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호흡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의 쌈을 드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어떻게 해야 되냐? 같이 읽어줄게요. 시작. 하나님께 솔직하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솔직하게 기도하셔야. 1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여러분이 다윗이라고 생각하시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여러분 한 사람만 나를 미워해도요 그 한 사람 때문에 힘들어요. 그런데 지금 다윗에게는요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 내 주변에 나를 공격하고 욕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도망갈 때 있잖아요. 하나님께 포장하지 않고 솔직하게 말하는 거예요. 주님 저 지금 힘들어요. 저 지금 제 주변에 너무나 적이 많아요. 저 어떻게 해야 되죠? 라고 지금 솔직하게 나가서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이 도망갈 때 있잖아요. 네, 그때 주변의 사람들 반응 볼게요. 눌러주시면 시므이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하면서 야 너 잘됐다. 너 피 흘린 자이기 때문에 화를 자초한 거다 하면서 본색 이빨을 드러냈습니다. 다윗이 힘이 없어지니까 시므이가 욕하면서 따라와서 돌 던지면서 다시 욕하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있잖아요. 그 옆에서 다윗을 축복하던 사람들도 있었어요. 여러분 어려움을 당할 때 진짜가 발견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어려울 때 그 옆에 누가 있느냐가 진짜 친구예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눌러주시면 그 밑에 어려울 때 곁을 지키는 친구가 진짜 친구이다. A friend in need is a friend indeed. 진짜 어려울 때 있는 친구가 진짜 친구예요. 여러분 내가 잘 되잖아요. 내 주변에 친구 많습니다. 근데요 안 될 때 어려울 때 내 주변에 있는 그 사람이 진짜 친구예요. 다윗에게 친구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네, 있었긴 있었는데 다윗의 친구보다 적이 훨씬 많았습니다. 훨씬 많았어요. 여러분도 혹시 그런 경험 있지 않으세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을 볼 때마다 그런 느낌 많이 들어요. 예수 믿고 산다는 것, 예수 믿고 직장 생활한다는 것, 야 이거야말로 내 주변 수많은 사람들에게 원수들에게 둘러싸인 건 아닌가, 다윗처럼 사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이 강아지 좋아하는 거예요. 강아지는 배신을 안 해요. 강아지는 비교를 안 해요. 내 주인이 주는 거 그냥 먹고요. 내 주인 끝까지 따라가요. 근데 사람들은 늘 배신하고 나를 힘들게 하니까 말이죠. 여러분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사람을 의지하지 않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더 크게 아멘. 사람은 나의 의지의 대상이 아니에요. 사람은 나의 의지의 대상이 아니에요.
2절 말씀에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얼마나 슬픈 일이에요. 야, 다윗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야. 여기서 못 나올 거야. 이제 끝났어. 여러분, 우리에게요, 너는 끝났어 라고 말하는 사람 있지 않아요? 야, 못 일어나 이제. 너는 끝이야 라고요. 그게 우리의 마음을 얼마나 짓눌러요. 하나님 믿는 사람에게 이런 말 들어보세요. 못 견디는 거죠. 다윗의 심정이 얼마나 아팠는지. 여러분, 근데요, 위대한 일을 이룬 사람들은 다 이렇게 공격받고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 공격을 지금 많이 받고 계신다면 당신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링컨이라는 대통령이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 아니겠어요? 근데 이 사람이 남북 전쟁을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렸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루머로 이런 얘기를 해요. 링컨은 사람의 피를 마시는 흡혈귀라는 소문을 퍼뜨려요.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을 잘 믿는 링컨에게 링컨은 무신론자이다라는 말을 퍼뜨리면서 악마의 대리인이다 이렇게 이제 막 소문을 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의 외모가 원숭이처럼 생긴 걸 보면서 지옥에서 온 고릴라라는 별명을 붙여가지고 링컨 시절에 링컨을 어마어마하게 공격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래 큰 일을 이루는 사람들은 이렇게 공격받을 수 있어요. 그때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솔직하게 기도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말 못해도요, 하나님께 뭘 얘기 못하겠어요. 여러분의 심정을 솔직하게 가지고 나갈 때 주님이 들으실 줄 믿습니다. 오늘 그 마음 우리에게 것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은 있잖아요. 남들이 말하는 평판과 평가에 그것을 연료로 삼지 않아요.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평가 앞에서만 나를 볼 수 있는 사람입니다. 홀로 있어도 외롭지 않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런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마음 몰라줄 때 여러분 어디에서 엎드리시겠어요? 교회 아니어도 괜찮고요. 여러분의 골방이어도 괜찮고요. 여러분 차 아니어도 괜찮아요. 하지만 솔직하게 엎드리는 그 공간이 필요해요. 몇 명의 남자들은 그런 고백을 하던데 자기는 화장실에서 그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자기를 위로해 주신다고 그 자리여도 괜찮아요. 홀로 있는 그 자리에서 주님 앞에 엎드릴 때 주님 우리 기도 들으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자존감이 바닥일 때 어떻게 해야 될까?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크게요. 시작. 그렇게 기도했던 다윗이요, 이렇게 고백해요. 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전이이다. 아멘. 다윗은 말도 안 되는 회복 탄력성을 가진 사람이었던 거죠. 그 절망의 자리에서 어떻게 이렇게 얘기합니까? 주님 나의 방패시잖아요. 막아주실 거잖아요, 이번에도요. 그걸 확신하면서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공격이 없어진 것이 아닙니다. 원수가 없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방패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를 완벽하게 막아줄 하나님 계시잖아요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기도하기 전에 다윗과 기도한 이후의 다윗은 다른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엎드릴 때, 은혜 받을 때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면 좋겠어요. 우리도 한번 선언해 볼게요. 주님은 나의 방패십니다. 나의 영광이십니다. 나의 머리를 드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들에게 쫓겨갈 때 고개 숙이고 가잖아요. 머리 가리고 가잖아요. 눈 가리고요. 창피하니까. 하지만 주님, 결국은 주님이 내 머리 드실 거잖아요. 다시 회복시킬 줄 믿고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여러분, 적이 많아도요, 주님이 방패가 되시고 나에게 영광을 되찾아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왜 이렇게 고백했냐면 경험이 있었어요.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 있잖아요. 그 수많은 공격에서 하나님께서 방패가 되어 주셨잖아요. 블레셋의 한복판에 들어가가지고요, 시글락 공동체 할 때도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의 생명을 붙잡아 주셨잖아요. 이제도 하나님께서 그의 방패가 되신다는 믿음이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태풍이 오면 비바람이 불어서 모든 것이 다 뽑혀 나가고 물난리가 나고 그러잖아요. 태풍 사진 한번 보면은 태풍에는 근데 눈이 있대요. 근데 태풍의 눈 안에 들어가면
거기는 잠잠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찾아와서 우리를 다 삼키려고 할 때 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께 가야 돼요. 그 안에 들어가면 거기에는 평안과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절망 속의 내 영혼 잠잠히 주를 보리라. 아멘. 최근에 제 친구 목사님이 기도 제목을 저희 동기 카톡에 올렸습니다. 자기 넷째 아들이 야구공에 맞았는데 야공에 맞은 그 눈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큰 서울 병원으로 지금 응급실로 가고 있는데 그 아들 눈 보이게 해달라고 기도 제목을 냈어요. 그리고 나서 조금 시간이 흘러서 그 응답이 왔는데 의사가 딱 판단해 준 것입니다. 이 아이는 지금부터 눕지 말아야 됩니다. 지금 이 눈이 안에 시신경이 이 모든 모세혈관 다 파괴돼가지고 이제부터 앉아서 기다려야 됩니다. 며칠간 누워서 잘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가만히 있으면 흙탕물 막 저어놓은 것처럼 뿌옇게 돼서 안 보이는데 가만히 있으면 보일 겁니다. 여러분, 의사가 그 한마디를 진단하니까 있잖아요. 그 아이에게 마음이 평안이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그치, 맞죠. 지금 안 보여도 가만히 있으면 보인다는 그 의사의 진단 한마디가 그 가족을 평안하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어려움이 와도 있잖아요. 우리 삶이 있잖아요. 하나님에 의해서 해석되잖아요. 그러면 그 어려움을 이길 수가 있어요. 우리가 어려운 이유는요, 해석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이 어려움이 왜 나에게 왔어요?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넘겨야 돼요? 해석할 힘이 없기 때문에 어려운 거거든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 인생을 해석해 주시는 그 하나님께 나아갈 때 주님 우리 인생을 해석해 주시고 이 어려움들 은혜로 바꾸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요, 시니어 지구에서 10번째 지금 오신 거거든요. 매주마다 15명, 18명 이렇게 오세요. 10번째 오늘 1학기 마지막인데 이거 내가 계획한 게 아니잖아요. 주기 목사가 요청한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냥 기적적으로 저의 마음속에 야 아들아, 너는 절망하지 마. 너는 개척해서 나아갈 때 어려워도 하나님 다 도와주실 거야 라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여러분은 아멘을 안 해도 나는 아멘이라고 생각해요. 그 모든 사인이 저를 향해서 주님이 지금 손을 들고 야, 너 괜찮을 거야 라고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우연히 교회에 오신 것 같죠? 아니에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 안에 오신 거예요. 저는 우리 이승목 장로님 포함해서 여기 특송 준비해서 오시는 1년 4번 오신 이 모임이 연결된 것도 기적적이잖아요. 제가 여의도 침례교회 가서 설교 한 번 한 적 있거든요. 거기서 장로님 거기 계셔가지고 아우 주우기 목사님 어렵게 개척하셔 돈 가서 우리가 그렇게 하신 거죠, 그렇죠? 갈 기회가 많은데, 그렇죠? 오라는 데가 얼마나 많아, 그렇죠? 인기가 많겠잖아요. 노래를 잘 부르는데 노래 다 엄청나신 분들이에요. 지구촌교회도 그렇고 사회적으로도 너무나 괜찮으신 분들이신데 여기 와서 예배할 이유가 없잖아요. 하나님 우리 교회를 향해서 괜찮을 거야, 부흥할 거야 라고 지금 축복해 주시고 계신 것 같아요. 저는요. 여러분들 아멘 속하셨는데 감사해요. 다음 주에 진재영 목사님 오시잖아요. 제가 이번에 오신 거 알았어요. 근데 제가 설교 부탁을 안 드렸어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가 전에서 SR에서 예배 드릴 때 더 작았지만 더 많았어, 사람은. 그래서 그때는 예배 드릴 때 뭐 이렇게 예배 드렸거든요. 여기 오신데 1년이 넘었게 지났는데 우리 교회 더 늘지가 않은 거예요. 제가 진 목사님 모시기가 좀 마음속에 더 많이 왔을 때 오시고 싶었어, 사실은. 그런데 제가 목사님 만나서 인사드리고 싶고 그러고 싶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얼마나 고생이 많아요 하시면서 제가 목사님 혹시 괜찮으시면 스케줄이 많으시겠지만 저희 교회 와서 설교도 해주실 수 있으면 영광이겠습니다 했더니 다음 주 날짜 딱 찍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바쁜 분이 어떻게 이렇게 시간을 내셨나. 지난주에 식사를 같이 했는데 얘기하시는 게 뭐냐면 자기가 그 주는 스케줄을 일부러 안 잡았다는 거예요. 가족들하고 이렇게 휴가를 같이 하기 위해서 모이는 날이기 때문에 휴가를 안 잡았대요. 그런데 주목사가 얘기하니까 자기가 와야겠다는 거예요. 저는 그 모든 사인이 하나님이 나를 진짜 엄청 사랑하시는구나. 여러분이 아멘을 안 해도 나는 그렇게 느껴져요.
어저께 금요일 날 저녁에는 갑자기 한 명에게 전화가 왔어요. 유근재 총장님, 우리 교전에 부흥회 하셨던 총장님 얼마나 바빠요. 전 세계 다 다니면서 어디 갈 데가 너무 많은 분이에요. 전화가 왔어요. 주 목사님 잘 지내요? 목회는 어때? 우리 아버지가 전화한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아 진짜 딱 지금 3년 시즌이 어려울 것 같아서 전화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번 밥 먹자는 거예요. 그 말 자체가 저를 향해서 하나님이 주 목사야 계속해서 지금 좀 어렵고 힘든 시간을 가고 있잖아. 하지만 절대로 낙심하지 마 라고 말씀해 주시는 은혜로 느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다 여기 지금 멀쩡하게 앉아 계시지만 얼마나 삶에 폭풍이 많습니까? 얼마나 나를 둘러싼 어려움이 많이 있으세요. 근데 오늘 주님이 여러분의 손을 잡으시고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일주일에 1시간 예배가 얼마나 중요해요. 그래서요 1시간 예배가 얼마나 중요해요. 여러분 여기서 주님을 만나야 돼요. 여기서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서 이길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예배를 정말 생명처럼 여기셔야 돼요. 여러분. 할렐루야. 다윗에게 이 고백이 있으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 5절 말씀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불면증 있으신 분들 이 말씀 꼭 붙잡으세요.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러분 다윗이 지금 도망가는 거잖아요. 지금 죽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타격당할 수 있는 거잖아요. 잠잘 수 있을까요? 잠이 뭐예요 여러분. 지금 빨리 도망가야 되잖아요. 근데 다윗이 기도하고 은혜를 받으니까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누웠다는 거예요. 잤다는 겁니다. 깨어났다는 것입니다. 요즘에 밤에 잠 못 주무시는 분 얼마나 많아요. 우리 희찬이 어디 갔어? 어제 잠 많이 못 잠았다. 그치? 애들도 잠 못 자. 왜 못 잤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월드컵이 문제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여러분 걱정이 많잖아요. 초조하잖아요. 잠이 안 와요. 그리고요 숨이 안 쉬어져요. 걱정이 많으면요 숨이 안 쉬어져요. 그래서 자유롭게 숨 쉬고 잘 자고 아침에 일어나. 여러분 걱정이 많잖아요. 아침에 눈 뜨는 게 싫어요. 눈 뜨고 나 이 하루를 어떻게 버티지? 하루가 오는 게 싫습니다. 근데 다윗은요 이 어려운 상황에 쫓겨가면서도 아침에 일어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의 말씀을 들으시면서 불면증이 치유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걱정 근심이 내려지시길 축복합니다. 은혜 받은 자는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자존감이 바닥이어도 우리는 어떻게 할까? 세 번째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하나님의 심판을 확신하라. 6절 말씀에 다윗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같이 여러분의 고백으로 읽어볼게요. 시작. 천만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너무나 위대한 표현이죠. 저는 이 3편의 말씀 중에 이거를 저의 쌈으로 삼았어요. 이번 주에 내가 외워야 될 말씀으로 삼았어요. 여러분이 숙제입니다. 우리 뭐 다른 교인들은 모르겠지만 우리 교인들은 3편 중에 여러분에게 말씀에 딱 꽂히는 말씀이 있을 거예요. 쌈으로 내가 삼겠다. 그거 외워오세요. 다음 주에 저는 설교도 없기 때문에 여러분을 개인적으로 만나서 물어보겠습니다. 무슨 말씀 외웠어요? 저는 이 말씀 외우려고 그래요.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할렐루야. 다윗이 통치하던 시절에 이스라엘 인구는 몇 명이었을까요? 정확하게 써있지는 않지만 사무엘하 24장과 역대상 21장의 기록에 의하면 다윗이 그때 인구 조사를 할 때 군대의 수를 세거든요. 군대의 숫자가 130만에서 150만이라고 써 있습니다. 그럼 대략적으로 그 당시에 이스라엘 인구가 약 500만 명 정도 됐을 거라고 그래요. 다윗의 이 고백은 뭐죠? 1000만 명이 나를 대적할지라도 뭐예요? 나 빼고 모든 국민들이 나에게 다 등을 돌릴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당당한 고백이 구원받은 백성들의 고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스라엘 인구가 1000만 정도 된대요. 그러니까 그 모든 사람이 다 나를 다 둘러싸고 미워해도 두려워하지 않겠다. 여러분 의인은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여러분 평생에 하나님 믿기 때문에 사람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크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사람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잘 알아는 친구들 잘 들으세요. 사람 두려워하지 마세요. 아멘. 아멘. 니네가 크게 해야지. 아멘.
그렇지. 사람 두려워하지 마. 하나님이 내 편인데 왜 내가 주눅듭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해.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지. 다윗이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어요. 7절 말씀. 여러분의 고백으로 한번, 여러분 이 기도가 센 기도거든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아멘. 다윗이 얼마나 기도가 솔직합니까? 주님 이게 뭡니까? 주님 나 지금 힘들게 하는 사람 원수의 얼굴에 뺨 때려주세요. 그 얼굴 부셔주세요. 그런 거 아니에요. 이빨 다 뽑아주세요. 그런 거 아니에요. 얼마나 솔직합니까?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나 힘들게 하는 사람 정말 날 죽이려고 하잖아요. 있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하나님 저 사람 정말 어떻게 되려고요? 내가 기도하면 어떻게 될 줄 알고요? 저 사람 조심해야 될 것 같은데 하지만 저를 힘들게 한 저 사람 하나님 복수해 주세요. 여러분 이게 기도 이렇게 해도 괜찮을까요? 이렇게 하시라고 써 있잖아요. 다윗도 그렇게 기도했는데 우리가 왜 기도 못해요? 솔직하게 말하시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시길 축복합니다. 네. 사실 압살롬은요 마음속에 원한이 있었어요. 누이 다말이 암논에 의해서 강간당하고 버림받았을 때 화가 났어요. 우리 아버지가 왜 이걸 해결 안 해주지? 자기가 스스로 죽여버렸어요. 암논을. 아버지가 그것도 해결 안 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랑 사이가 안 좋아지는 아들이었단 말이죠. 마음속에 복수의 칼을 갈고 4년 동안 준비해서 아버지를 완벽하게 지금 무찌를 수 있는 좋은 타임을 맞이한 거예요. 놀랍게도 다윗의 그 놀라운 군대 장관이었던 제갈공명과 같았던 아히도벨이 다윗의 옆에 있는 제갈공명 같은 사람이었어요. 아히도벨이 말하면 하나님이 말하는 작전 같았다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아히도벨까지 데리고 가버렸어요.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냐면 아히도벨이 이런 제안을 한 거예요. 다윗이 지금 도망간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12,000명을 풀어서 다윗을 쫓아가서 죽이면 이 전쟁은 끝나고 압살롬 당신이 왕이 될 것입니다. 너무나 놀라운 책략을 냈습니다. 그때 다윗의 신복이었던 후세라는 사람이 이 작전에 스파이를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압살롬이 물어봐요. 후세 당신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후세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상황에서 아히도벨 이 말이 되지 않게 도와달라. 그래서 기도할 때 이런 제안을 합니다. 다윗의 옆에는 훌륭한 용사가 많습니다. 지금 잘못 공격했다가는 이 전쟁은 승리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많은 군대가 모일 때까지 우리는 기다렸다가 한 번에 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압살롬이 후세의 말을 듣고 이 작전이 다윗의 승리로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전쟁할 때 이 압살롬이 도망가다가 머리가 어디에 걸렸어요? 나무에 걸려. 그 잘난 머리가 나무에 걸려서 못 빠져나오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단창 3개를 든 요압에 의해서 압살롬을 죽이셨어요. 이 전쟁은 몇 달 만에 끝나게 되었습니다. 아들이 죽었으니까 너무 가슴 아프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어려움을 심판을 이기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힘들고 어렵잖아요. 하나님 공의로우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반드시 판결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라서 반드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줄 믿습니다. 월드컵이 시작되어서 재미있는데 이번에 많이 생각했어요. 제가 많이 뭘 본 건 아닌데 뭘 봤냐면 개막식 할 때 그 노래를 부른 사람을 봤습니다. 테너 안드레아 보첼리라는 사람하고 이제라는 가수가 DNA라는 노래를 불렀는데 저는 대한민국의 위상이 여기까지 올라갔구나. 세계를 대신해서 노래하는 사람으로 대한민국 사람들이 나가서 불러요. 그리고 그 안에 가사도 한국어가 들어있어요. 또 넘어져도 나 다시 일어나 이런 가사가 딱 들어있어요. 전 세계 사람들이 한국어로 다시 일어나 딱 듣고 야 이런 날이 왔구나. 야 하나님이 원망이 많고 한이 많은 우리 대한민국 민족에게 왜 이렇게 축복해 주실까? 이런 마음이 정말 들더라고요. 또 하나의 감동받은 포인트 하나는 뭐였냐면 우리나라가 맨 처음에 같이 경기했던 나라가 어디죠? 체코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체코가 되게 우습게 여겨질지 모르겠지만 체코의 선수들의 몸값을 더하고 대한민국 사람들이 몸값을 더하잖아요. 체코 사람들이 높습니다.
그렇게 잘하는 사람들 많은 곳이 체코 사람들이에요. 근데 한 골 먹었죠, 맨 처음에. 그 다음에 역전했잖아요. 너무나 놀랍게 역전을 했는데 역전골을 넣은 사람이 누구죠? 여러분 TV를 안 보시기 때문에 잘 모르시는데 오현규라는 사람입니다. 오현규 들어본 적도 별로 없으시죠? 그게 지금은 들어봤어. 나 처음 들어. 솔직히 나 처음 들었는데 그치, 예전에 들어봤어요. 굉장히 축구를 좋아하는 친구인데요. 이 사람의 스토리가 너무 감동적인 게 뭐냐면 이 오현규라는 선수가 원래 4년 전에 월드컵에 나올 때에는 월드컵의 선수도 아니고 예비 선수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손흥민이 뛸 때 그냥 구경만 하던 한 번도 나와서 뛴 적도 없는 사람인데 등번호조차 없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번에 25살 된 이 오현규라는 사람이 4년 전에 이 공책에다 써놓은 것이 화제가 되었어요. 뭐라고 써놨냐면 4년 뒤에는 당당히 등번호 18번을 달고 오면 된다 라고 썼다는 거예요. 18번은 황선홍과 같은 이동국과 같은 대한민국의 대표 공격수가 달았던 등번호입니다. 그의 마음속에 꿈이 뭐였냐면 지금은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못해도 지금은 한 번도 나갈 기회가 없어도 4년 뒤는 나는 저 자리로 갈 것이다. 그리고 정확하게 그 꿈이 이루어졌어요. 그의 아버지는 추어탕을 팔아 아이를 먹여가면서 어려운 그 돈을 대가면서 어렵게 장사를 하는 기독교인이었어요. 이 아들도 꿈을 가지고 믿음으로 도전했을 때 하나님이 그 꿈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의 월드컵 나가서 막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때 등번호도 없는 그 선수는 절망감 바닥에 이르지 않았을까요? 자존감 떨어져 있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4년 뒤에는 모르겠어, 이번에 월드컵 경기에서 몇 골을 더 넣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확실한 건 지금은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빛나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더 블레싱 처치 개척교회에 하나님이 지금은 절망할 때가 많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이 놀랍게 쓰시는 그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생애에도 지금 공격당하고 어려운 일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기도하며 엎드릴 때, 은혜 받을 때 그 모든 것을 역전시켜서 내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내 하나님은 이렇게 내 인생에 역사하셨습니다 고백하는 위대한 간증의 주인공들 다 세워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8절의 말씀을 우리의 고백으로 선언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목소리를 읽을 때 저 blessing, 복을 여기도 딱 써놨잖아요. 이 말씀이 복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여러분의 입술로 선언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할렐루야. 아멘.